주신 말씀 일어나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제목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를 놓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를 놓쳐서 고생하는 사람, 때를 놓쳐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그의 인생이 별 볼 일 없어요.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의 삶이 비참한 인생,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중에 농사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농사 지려고 생각해 보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옛날같이 힘이 없어. 그래서 화단에 풀만 뽑아도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못 해먹을 것 같네. 방법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 시기를 잘 알아요. 벼농사를 주로 하잖아요. 어느 시기가 되면 신나락이라고 해서 그 껍질 벗기지 않는 그것을 물에다 담궜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서 눈이 뜨이면 그걸 또 못자리로 옮겨가지고 못자리에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모내기를 해서 논에 갖다가 이식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시기를 아셔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농약을 줘야 되고, 뭐 이때는 풀을 매야 되고, 이때는 물을 빼야 되고, 이거 다 아시더라고요. 때를 잘 알아요. 근데 씨를 뿌리는 때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때 아무것도 없죠. 씨를 제대로 뿌리지 않으면 거둘 때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모든 일에 유통기간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울 수 있나요?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바짝 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째질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유통기간이 있어요. 현재 여러분 나에게 벌어지는 이 현실, 나에게 벌어지는 이 환경, 여러분 언제까지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고생하고 있을 때입니까?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편안합니까? 다음에 바람 불 때도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때가 있어요. 지금 아픕니까? 나을 때도 있고, 건강합니까?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살고 있지만 죽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이 나라에 평화로운 나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쟁할 때도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골든타임. 황금과 같은 시간이라는 말인데, 어떤 배가 침몰을 했어요. 또 지진이 나서 어떤 건물이 이제 완전히 침몰이 됐어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꺼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꺼내는 그 시간이 있는데, 살려내는 시간이 있는데, 그 살려내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거죠. 보통 이제 건물에 묻혀서 지하에 땅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72시간, 48시간에서 72시간이 그 시간을 넘으면 이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 48에서 72시간 사이가 골든타임인 거죠. 골든타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갑자기 쓰러졌다면 그 사람에게 일으켜서 인공호흡을 하고 그 숨을 쉬게 해서 이 사람을 병원으로 옮겨가는 그 타이밍.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내에 수술대에 올라가야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살려내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골든타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에 대한 골든타임을 말해주는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결국은 영원히 피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인간에게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골든타임, 이건 놓치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할 수가 없어요. 기대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찾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골든타임이 언제냐? 우리 영혼의 골든타임이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지금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죠. 순간순간 그 순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골든타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골든타임.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골든타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은혜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래야 영원히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골든타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이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은혜를 받으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반대가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좁게는 십계명을 말하고, 좀 넓게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말하죠.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몰라요. 착각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 모세 오경을 주신 목적이 뭔가를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고, 신앙생활에 찬양이 없어요. 왜? 율법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 지키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겠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못 받아요. 없어요.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그럼 왜 주셨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는 이유, 모세오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 지켰네 안 지켰네 하면서 저 사람은 왜 교회 다니면서 저 율법 안 지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런 모양이야? 하고 착각을 해서 시험 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유 교회 나가봤자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누가 받았냐면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몇백 년 후에 모세가 받았어요. 십계명 모세가 받은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죄는 항상 있었어요. 그 전에 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없는 것도 아니고, 종교심이 있어서 다른 우상 찾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죄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들이 있었지만 그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운명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에서 죄가 하나라도 드러나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죄를 알라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율법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여전히 있었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보니까 아, 이거 거짓말하는 것이 죄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네,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구나. 그래서 죄의 삭스로 사람은 죽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죄 보니까 다 죄졌어요. 죄 안 지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다 죽어요. 죽고 나면 다 지옥에 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네 해서 율법은 나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구원자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요. 그 말이 메시아가 구원자인데 메시아를 필요로 하고 메시아를 대망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러면 죄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고 죽는구나. 죽고 나서 지옥에 가는 몸이네. 누가 이 죄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하고,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줄까 하고 그 메시아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에게 오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졌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한데, 메시아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을 받구나.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데까지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율법은 지켜야 돼. 율법 지켜가지고 의롭게 된 사람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런데 죄인에게 죄와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고. 죄인된 우리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 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게 해버려서, 그래서 그를 완전히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진 생명을 죽여버렸는데,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해버렸는데, 그 죽게 해버린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믿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도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그저 하나님의 정말 반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덧입혀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다. 그 예수를 내가 너에게 믿게 해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너를 죄를 심판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겠다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착한 일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이 십자가에다가 자기 외아들을 죽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증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는 착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착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이쁜 짓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나 때문에 죽게 했다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쁜 짓 했기 때문에 구원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게 하신 것, 그것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표현할 만한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채용해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와 상관하지 않고 고백만 하면, 주여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그럼 분명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픽업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우연한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사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1절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쉬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한 것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아 죽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죠.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중에서도 여러 종교가 있죠. 감리교도 있고 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다 이렇게 있지만 교리가 다릅니다. 교리가. 알미니안주의들은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자기들이 구원받는 데에 쓰여지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신인 협동서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저 사람 살려고 죽였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해야 돼?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싫어해야 돼? 그건 아니지.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복음이 너무 쉽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아.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또 받아들였다고 해도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바울이 전하고 전하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전하고 전하는데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헌신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조그마한 일 하나 터졌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안 간다고 그러고, 예배 안 드린다고, 기도 지금부터 안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여라. 언제 받아들여야 되느냐?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 은혜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유통기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은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때에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은혜는 이 시간이 유효기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번 주에 예배 은혜 못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 받지, 그런 거 없어요.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 유통기간이 지금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셔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 듣게 내가 하겠다는 거. 그리고 그 은혜 베풀 때 너 구원도 내가 그때 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지금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 오늘 은혜가 안 되네, 다음 주에 기대하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은혜를 오늘 받아야 될까요? 그 은혜를 내가 오늘 못 받으면 모레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받으라는 거죠. 그때 받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잖아요. 40년 광야에서 살면서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병들어 죽은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들은 있지만, 굶어서 병들어서 뭐 먹을 것 없어서 그렇게 죽은 사람은 없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게 했어요. 광야는 농사 지은 것도 없어요. 광야는 무슨 공장도 없고, 광야는 가게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을 살게 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만나였어요. 만나. 그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아요. 근데 그 만나는 그들이 일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고 나면 아침에 나가면 들판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그 이슬에서 건져서 뭔가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매일매일 그것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꾀를 부리느라고 아이고 오늘 나왔으니까 내일은 쉬지, 좀 내일은 늦잠 좀 자지. 그래서 이틀분을 가지고 집에 와요. 하루 거 다 배불리 먹었어요. 이건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나가지 않고 먹어야지 남겨두는 거죠. 근데 그 남겨둔 이 만나를 저녁까지는 싱싱한데 자고 나서 아침에 먹으려고 보면은 그것이 썩어가지고 온 집안의 냄새가 그냥 똥냄새야 이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틀 것을 가지고 오지 못해요. 매일매일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먹는 그 만나가 은혜란 말이죠. 은혜는 그날 그때 주실 때 받아 먹는 것이 은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지금 받아야 하냐 하면은 우리의 지금 받은 은혜가 내일을 결정하고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또 다른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 주시는 그 은혜가 내일의 미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을 가끔 보면 이제 나이 좀 들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오늘의 만나로 살지 않으려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뭐 사골탕 끓이는 것처럼 막 울고 먹으려고. 예? 내가 왕년에는 이랬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예?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흘러가는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려요. 흘러오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려가지고 전기도 만들고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거죠. 과거 것 울고 먹지 마세요.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새 은혜를 받으셔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라 라고 할 때에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그 때를 타이밍이라고 말하는데 이 원어 성경에는 이 타이밍을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기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 로마의 그 신화 중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화가 있어요. 신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은 기회의 신이에요. 기회, 찬스를 주는 신이란 말이죠. 근데 이 기회의 신인데 이 기회에 대한 신을 어떻게 그림으로 묘사를 했냐면 앞에는 머리가 엄청 긴 남자예요. 그리고 뒤에는 완전히 머리가 하나도 없는 남자. 앞에는 굉장히 머리가 길고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로 되어져 있는 그 남성의 신을 묘사한 게 그 신의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기회란 말이죠. 기회. 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을 묘사하는데 이 카이로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 카이로스, 그 때는 말이죠. 기회가 되는데 그 기회는 항상 앞에서 내게 올 때는 그 머리채를 잡아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지만 그 카이로스가 지나가 버리면 뒤에서는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잡는 것이지 뒤에서 잡아봤자 잡을 수도 없고 못 잡으면 망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기회, 이것은 지금이다. 앞에서 잡아야지. 내일 잡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인 거죠. 지금 앞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사도 된 것도 은혜고 사도로서 일하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로 맡겨진 것이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것,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늘에 내가 곳간을 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강제로 주시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가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이 예배의 장소를 사모해야 돼요. 거기에서 은혜의 보좌라고 말해요. 은혜 받는 길은 예배 드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배 없이 다른 은혜,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갈 뿐이지 특별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할 때에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을 favor라고 말했어요. 우리 영어로 favor라고 이 번역을 했어요. favor가 뭡니까? 그레이스가 은혜인데 여기에서는 favor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단어가 틀려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기회는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호의를 얻어야 되는 거지요. 이 호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 이제는 하나님 엄하게 나와요. 그러나 지금 은혜 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죄를 졌어도, 어떤 모습으로 와도,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페이버,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지금인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영부영 하다가 시간 보내고 주님 앞에 딱 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페이버 없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냉철하시고 냉정하시고 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 우리가 딱 이 은혜를 놓치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여러분 이런 페이버 없어요. 지금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만 허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 여러분 가까운 친구, 여러분이 친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어요. 은혜의 때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 또 기회가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것, 지금이 기회예요.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 도움 안 받고 걸어 다니고, 내가 누구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하시고, 내가 말할 수 있을 때에 전도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좀 돈 좀 벌어놓고 다음에 하려고 보면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손이 떨려요. 손 떨려가면서 전도지 주는데 누가 받겠어요, 여러분? 예? 말도 어눌하게 하면서 예 시험 믿으세요 하면 누가 믿겠냔 말이죠. 지금이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에,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에,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천국의 보물을 쌓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나가요. 지금이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행도 지금 하세요. 건강할 때 하시고요. 예? 우리 어머니 옛날에 저 백악관을 데려가서 이게 국회의사당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야, 언제 집에 가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언제 집에 가냐? 그런 것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하세요. 운동도 건강할 때 하셔야 돼요, 여러분. 70살 넘으면 이제 운동하는 기간 다 지나요, 여러분. 최고의 기간이 75살이라고 그래요. 예?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취미생활도 지금 하시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 함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후회 없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힘 있을 때 열심히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여러분 힘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언제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사모해야 할 그날을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빠지는 거, 건강하면서 예배 빠지는 거, 여러분 내 은혜 까먹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 까먹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만나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우리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